오늘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신약 성경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신약 성경 67페이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부터 참 힘든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모였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눈이 많이 왔죠. 금요일 날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주민들은 나와서 눈 좀 치우라고 나가서 눈을 치웠습니다. 저희가 차가 3대다 보니까 교회 차 2대에다가 제 차 1대, 그 차에 눈 털고 그 차 주변에 눈 치우고 차가 나갈 수 있도록 앞에 좀 길을 터놓고 그거 하는 데만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걱정돼서 교회에 왔더니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그냥 엄청나게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집사람하고 둘이 와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부터 시작해 여기 내려가는 길.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개나리 아파트 정문 여기 들어가는 그 출입구 이제 그쪽도 눈을 치우더라고요. 또 이 큰 길에서 들어오는데 거기도 눈을 치워요. 그래서 여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교회 중심으로 그냥 요 부근만 치워. 근데 집사람 말을 안 들어요. 교회가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주변 눈도 안 치웠다고 그러지 않겠냐고. 그냥 부득부득 우기고 그냥 눈을 치우더라고요. 하여튼 집사람은 이제 주변을 치우고 저는 이제 교회 마당하고 이렇게 나가는 진입로를 만들고 하는데 그날 눈만 8시간 치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 5시간, 아파트에서 3시간, 8시간 눈을 치웠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8시간 삽질을 하는데도 그 다음날 새벽기도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저녁에 잘 때는 여보 나 오늘 허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지 몰라. 새벽기도 못 나갈지도 몰라. 그랬는데 어김없이 그 시간 되니까 눈이 떠지고 교회에 새벽기도 재단을 지켰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집사람 수술하기 전에는 뭐 중리사니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직 쓸만하더라고. 네. 삽질 잘하더라고 보니까. 야, 참 감사하다. 예, 2가지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뭐 내년이면 제가 70인데 그래도 8시간 삽질하고서도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게 감사. 죽어간다고 하던 집사람이 동네 그냥 눈길까지 다 치우는 거 보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한 가지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길의 복음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도 가이사라 빌립보 길에서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우리 교회 올라오는데 중간에 있는 여기 유화가 엘리야 승천도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참수를 당해 죽었는데 그 참수당해 죽어 순교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각양각색의 다양한 그런 이해와 다양한 진술을 하고 있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다 똑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본문에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으로 비로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기사와 달리 마태복음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는 그 대답이 여기 마가복음의 내용과는 달리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6이에요. 외우기 좋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그 뒤에 첨가되어 있는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일명 베드로 복음이라고 일컫는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가장 먼저 쓰는 저자가 되었을까? 이른바 예수 전에 최초 저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써야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마가가 어떻게 이런 예수전을 쓸 수 있었던가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사실은 베드로가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중도 낙오한 이 마가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불성실한 자로 낙인 찍혔던 이 마가를, 실패한 마가를, 선교 사역 실패자인 마가를 데려다가 베드로가 양육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믿음을 성장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일평생 예수님 곁에서 들었고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을 마가에게 다 전수했어요. 마가에게 다 말해 주었고, 마가는 그것을 다 메모하고 다 기록했다가 예수전을 쓰는 저자가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사실은 그 내용상으로는 베드로가 다 말한 것을 썼고 그걸 옮겼기 때문에 일명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12제자 이론도 아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마가복음을 신령한 경전으로 인정하고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마가 말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마가를 내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양자 삼았다. 베드로는 마가에게서 양아버지, 수양아버지와 같아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의 모든 신앙을 길러주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마가는 아주 그냥 빠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답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간단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때 주어진 거예요. 원래는 시몬이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다 알고 있었던 마가가 그 부분을 기록에 있어서 빠뜨렸다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빠뜨린 게 아니고, 몰라서 빠뜨린 게 아니고,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빼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마가는 베드로 사도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대답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가 그 당시에 베드로 자신의 내적인 어떤 심경, 내적 상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실상 그때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했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미흡했다. 자기는 얼떨결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은 정말 자신이 올곧은 정신으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자기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마가에게, 양아들 마가에게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사실은 베드로 입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꾼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인 것은 베드로가 믿고 받아들였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떨결에 대답은 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은 확신이라든가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라는 베드로의 그 진술을 마가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쓸 때 그 부분의 내용은 싹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그렇게 썼던 이유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무슨 말씀 그런 말씀하십니까? 죽다니요. 구원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죽다니요. 그런 말씀 하시지도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우리말에는 항변했다라고 본문의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항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제자 신분에서 스승을 꾸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동양적인 개념에서 부드럽게 언어를 순화시켜서 번역한 거예요. 적나라하게 번역을 직역을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 항변하며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그 다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할 때 꾸짖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었고 예수님을 향해 꾸짖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그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원어에는 내 뒤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음에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책망을 받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앞에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온전치 못했음을 반영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마태복음의 고백이 합당치 않다.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참된 고백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부분을 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겠다고,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할 때 베드로가 그걸 안 된다고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십자가 길을 앞으로 가시려고 하시고 그걸 제자들한테 지금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데 수제자이라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 길을 가려는 예수님을 가로막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탄적이다라고 보신 것이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현저하게 회방하는 사탄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이때의 베드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대우하고 예우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마가는 이 부분을 아예 싹 다 빼버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였던 예수님의 말씀도 다 빼버렸어요. 바로 예수님의 책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시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것만 딱 썼어요. 그 다음 아무것도 안 써요. 예수님의 반응, 칭찬,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그 베드로가 말한 그 메시아라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것도 정말 어떤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예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어왔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서 옛 다윗 제국과 같은, 다윗 왕 때와 같은 아주 강대한 그런 제국과 같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실 그런 어떤 왕, 그런 왕된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데에도 자기들의 가업, 배와 근무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그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을 버리고 뭔가 다른 일에 헌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죠. 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될 자다, 왕이 되실 분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분 옆에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돕고 그러다 보면은 이분이 왕 될 때, 이분이 대통령 될 때 우리가 장관 자리 한 자리 정도는 꿰찰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 왕위에 오르시고 세상 위에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세속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또한 오늘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마가는 베드로에 대한 칭찬을 1절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1절 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꾸중 듣고 있는, 예수님에게 책망 듣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100% 완벽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사실 베드로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정답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하여서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대답이었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무슨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뭐 자주 쓰니까 왜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별 우리가 이해가 없어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명은 원래 빌립보입니다. 헤롯 빌립이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를 새로 건축하게 됩니다.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는데요.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서 지금도 늘 그냥 수자원 그 고갈에 허덕허덕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유일한 수자원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상단에 그 상류에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그 발원지, 거기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선이 있는 쪽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은 시내주쯤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들어가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회귀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거나 할 수 있는 분기점, 갈림길이 되는 지점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자연 환경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에다가 도시를 대대적으로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건설된 도시 이름에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을 따서 그 황제를 칭하는 그 가이사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여서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정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원명은 빌립보였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라라는 로마 황제를 일컫는 지칭이 들어가는 도시에는 황제 신전이 있어요. 로마 황제 신전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의 시저들은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모든 통치를 받는 백성들도 자신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렇게 숭배했어요. 그래서 황제 신전이 있는 곳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신의 아들로. 그게 옛날 고대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애굽의 파라오, 애굽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도 자신을 신의 아들로, 태양신 라 신의 아들로 자신을 일컬었죠. 그리고 그렇게 숭배를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숭배를 받았습니다. 신의 아들, 로마 황제는 로마는 세계를 정복함에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른바 팍스 로마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 로마의 평화. 로마가 세계 그 당시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 점령해서 다스렸는데 그 넓은 지역을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가 취하고 있었던 그 포용 정책 때문이에요. 정복하는 백성, 민족, 국가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인정해 줬어요.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엄청난 저항과 전투가 벌어졌겠죠. 그런가 하면 그들의 문화 다 인정해 줬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은 어떤 피정복 국가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예, 억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관용 정책을 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보라는 곳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 신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건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던 그 당시의 사회에 이건 엄청난 쿠데타와 같은 폭탄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습니까?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최고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놈들을 그냥 없애버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최고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애굽의 파라오도 그렇고 로마 황제 시저도 그렇고, 예? 자기 최고 통치자의 통치권을 독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자기를 신의 아들로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쓰게 했고 그렇게 숭배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기 숭배 신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소 새끼는 소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 통치자, 절대적인 그런 통치자, 그런 신, 그 앞에 베드로가 그 뜻을 가로막고 안 돼! 그 무슨 소리야? 호통을 치면서 꾸짖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실제적인 고백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그걸 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믿음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유일한 구원자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 주자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어느 시골 교회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할머님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되었어. 세례 문답을 합니다. 할머니, 예수님 성씨가 뭐예요? 그렇게 개구지게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예수님 성이 뭐예요?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고, 글쎄 예수 이름은 내가 아는데 예수님 성씨가 뭔지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 글쎄 성씨가. 그 목사님이,
아이고, 할머니 교회에 이때까지 나오면서 예수님 성씨도 모르고 다니셨네. 예수님 성씨가 주시여. 주 예수잖아. 할머니가 진짜 예수님 성씨가 주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럴 때 주는 한자로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 주는 은밀한 의미에서 주인 주자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서는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부분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 주인답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저는 이게 참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만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택배 아저씨. 기도해서 원하는 거 갖다가 주는 택배 아저씨. 알라딘 요술 램프의 거인 요정 지니. 힘은 엄청나게 있고 능력은 엄청나요. 내가 요구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그런 거인. 그러나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우리는 노예라 그랬잖아요. 주인 주자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는 노예가 없는 시대에 사니까 잘 몰라요. 그 개념을 잘 모르는데 주인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뒤집어 놓으면 나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요, 모든 것을 주인의 의사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재량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안 되면 예수님 앞에 막 협박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막. 이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나의 메시아로서의 관계에 국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그분께 묻고 모든 것을 그분의 통치하에 그분의 간섭하에 결정합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입술로 대답은 근사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다음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길 가시겠다고 하자 단번에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호통쳤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왕으로 모신 자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면서 사는지요. 이런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물으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의 다스림 아래, 통치 아래 내어 놓으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종처럼 부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94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쁘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목사님 봉헌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철부지 같은 저희들을 말씀으로 견인하여 주시고 미성숙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다듬어 가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주께서 일일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저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 시간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 표시하였습니다.
드린 손길들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형통케 함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 축나지 않도록 주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인 같이 식사하는 주간입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성도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8일 다음 주일 날 남녀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예전 우리 운하교회가 있던 상록수 식당 그곳에서 가지려 합니다.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오늘 남녀전도회께서는 성산트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12월이라 성산트리 장식을 해야 돼서 우리 남녀전도회께서 좀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다른 광고 새로 오신 우리 성도분들 환영하고요. 꼭 내려가셔서 우리 1층에서 같이 식사들 하시고 또 인사도 나누고 우리 한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성경 1절 부르의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원하신다. 강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만인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곧 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실 말씀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은혜소망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외와 다다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